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딱 한 절만 우리 서영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너무너무 사실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실 이, 벌스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여러 간증을 또 갖게 된 그런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절은요, 많은 이단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보다 유명하지만 어떤 구절보다 오용되고 있고,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오늘 좀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 32편에 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23장 그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내용이 나는데요. 그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요즘 말로 이제 바꿨는데 푸른 초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그런 구절 중에 또 이 구절이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오해를 받을까 싶은데요. 이 말 자체는 오해를 안 받는데, 이거를 토대로 그린 그림들, 특히 미국에서 그 잘생긴 예수님이, 그 푸른 초장, 진짜 푸르고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양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은 작가들이 그리는데요. 그 롱스토리 숏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이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추정되는 곳을 가보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말이 얼마나 오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실은 예수님이 잘생긴 것부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보다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도 그거지만요, 이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한 곳은요, 광야 지역에, 사막 지역에 그 풀이 조금 듬섬듬섬 나와 있는 그 곳에서 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하고 다르고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광야, 얼마나 사막이 힘들었으면 그 풀 몇 개 이렇게 나 있는 그거를 다윗은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쉼을 주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간혹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신다든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저희가 희열을 느끼듯이요, 그런 느낌으로요, 약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차의 어떤 헤드라이트 때문에 순간 밝아지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반딧불의 그런 불처럼 바로 다윗이 그런 심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풀이 듬성듬성 있는 그것을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오해받는 유명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저 말씀만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대로 찾아보면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11절,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표현도 있지만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do를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o는 대동사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에 동사를 받는 말이죠. 즉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다 자족할 수 있다. 사실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환경에서 풍부에도 비천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던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생각만큼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다. 사실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막내가 여러 가지 비명을 집에서 지르는데요. 게임이 잘 안 될 때, 게임이 잘 될 때, 와! 근데요, 저희 막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실은 제가 어른이 되어서 좀 점잖을 난 태도를 유지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 안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저 같은 경우 지난주 우리 식구 지체들이 비자를 받았을 때, 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도 어떤 가족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건강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재정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저희는 또 겉으로 티는 잘 안 내지만 깊은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오해받는 유명한 말씀 중에 너무 잘하는 말씀, 식당 가면 많이 붙어있는, 특별히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식당에 가면 꼭 거의 붙어있는 이 말이죠. 욥기 8장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최건사 웃으시는데 의미를 아시니까요. 우리 건사님 아시죠? 좋은 마음으로 이 선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가게가 잘 되길 원하고 번성하길 원하고 뭐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이 욥기 8장의 배경은 저주입니다. 저주. 네 저주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심히 창대할 것이라. 이런 의미로 선물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선물을 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저주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러고도 선물하지 않지만 사실 저의 배경은, 저 말씀의 배경은 저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도요.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신천지죠. 신천지가 좋아하는 이 로마서 8장. 복음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신천지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에 나눴던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 뭐 한국에 한참 신천지 모이지 말랐는데 몰래 모여가지고 그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더들이 신천지 성도들에게, 제가 신천지 멤버라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권하는 정부의 핍박은, 사람들의 그 소셜미디어의 그런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그 문장만 보면 되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이거 오늘 제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거 언뜻 들으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환학생 지체들까지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잘 알 거고요. 그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끄떡이는 여기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 보니까 교환학생들까지는 거기에 끄떡이 있는데요. 세옹지마라는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제가
그냥 말하면 길어질까봐 요약을 했는데요. 북방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에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네요. 하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며 낙담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왔다. 사람들은 오,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모르지요.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좋은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체중이 되었으니 어떡하죠? 걱정하는 말투로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다시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덤덤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전장으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 내에서 오빠, 형, 동생, 아버지나 아들, 남편, 사위 등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의 안타까움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노인의 아들은 이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전장에 불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인이 왜 이렇게 담담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노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 만사, 인생의 모든 일이 세움치마라고. 즉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이 일비,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그 한자 성어입니다. 자, 이 세움치마, 나름대로 교훈이 있는 그런 한자 성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사실은 세움치마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특별히 크리스찬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은 세움치마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서영자매가 있고 제가 읽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and we kno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 이교 문학이나 유대교 문학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걸 한 속담처럼 그렇게 아마 알거니와 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보다는 8장의 전체 흐르는 그런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거니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 그냥 그런 속담을 안다기보다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확언을 합니다. 근데요, 이 한 구절 안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문장의 주어가 무언가 하는 그런 난제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로 신학자들 안에 세 가지 메인 그런 어피니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어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 계속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있는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선을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 절과 연결해보면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28절은 앞에 절의 연결보다는 뒤에 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9절 30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29절 30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이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사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게 이해되기 쉽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동사 합력하여 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좀 약한 그렇게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옳다고 보기가 좀 힘든 약점이 있고요. 세 번째, 오늘 한국 번역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자체를 주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번역대로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작동돼서 어떤 선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실 앞에 세웅지마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이렇게 돼서 그냥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어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견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오늘 한국어 번역의 개역개정이 있듯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라고 또 번역하는 한국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견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웅지마는 그냥 그런 의미지만 오늘의 본문 안에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어는 아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어가 실제로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어면 좀 더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어떤 배경이 바로 그냥 어떤 랜덤한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쭉 나가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in all things,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쭉 다뤄진 내용이 현재 고난이거든요. 현재 고난. 그럼 그때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러나 문맥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그때 현재 고난뿐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인류적으로 현세의 삶을 사는 그런 무엇이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도록 돕기 위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범위가 그냥 그 당시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만 겪었던 고난이 아니라 더 폭넓은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난제인데요. 세 번째 난제는 이 본동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NIV 표현에는요. God, get, works 이렇게 works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 원어를 보면은 이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working 한다. 단순히 작용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 work together,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글 표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영어 표현은 지금 work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번역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확실히 이거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또한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어떤 성경은 work together, 어떤 성경은 work로 번역을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든 아니면 모든 것이 그들 위해 선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전히 동전의 액면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난제 중에 난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난제인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악이 아니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선에 대한 이 파악을 하기가 오늘의 본문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다루기에는 사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딱 준비해서 딱 시간 재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하기도 하고 좀 더 저기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이 최대한 절제해서 시간 안에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부딪혀서 이 뭔가 터닝 포인트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네 번째 이 난제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다룰 양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 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잘 돼서 저희가 갑자기 건강이 확 낫거나 그게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니면은 갑자기 가난했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갑자기 해결됐거나 이걸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것만이라고 보기는 힘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그것을 넘어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좋아짐, 나아짐,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저희 차원에서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마지막 다섯 번째 난제. 그렇다면은 이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 더 고차원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선 이상의 선을 사실 얘기하는데요. 이 엄청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팅 하면서 이루시는 선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시죠?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말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저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기에 이 기준에 맞는가? 저 기준을 알아야 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나요? 이것도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요, 이 28절 안에서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퀘스천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인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다음 주에 다룰 이 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됐고, 다음 주에 다룰 29절 30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기가 8장 28절을 다 자기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원으로 보면은 그 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written Bible, 쓰여진 성경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그리고 우리 최장님 매주 주일마다 수고하시는데 가르쳐지는 taught Bible, spoken Bible.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저희 안에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레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레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 자신이나 저희 경험이나 저희 생각이나 저희의 어떤 자가, 죄성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주일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통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레마까지 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본의 아니가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마,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성경의 몇 구절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어떤 스피릿, 이런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진짜 일주일 준비하거든요. 이것만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일 초에 준비하고 그 주 초에 준비하고 계속해서 김치 숙성하듯이 저한테 적용하고 알아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먼저 이 레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돼야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그런 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또 터치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일주일 살아가실 때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끌어 가기를, 꼭 제 주일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큐티 말씀이나 어떤 장로님과 성경 공부나 아니면 여러분 또 우리 권사님들이 최권사님 보내주시는 어떤 큐티 그런 것 중에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그 말씀이나 어떤 성령의 말씀을 통한 생각이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염려와 낙심과 시기 질투, 미움에 그런 노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너무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레마 선교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어찌나 신천지도 사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만 다 골라서 써가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레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로마서 8장 28절을 레마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이단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말씀을 달달달 외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이 다 힘든데 말씀을 달달달,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을 달달달 외우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합력하여 악을,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나의 말씀으로, 성령의 터치로, 또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이 말씀의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수혜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이 드물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많이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 표현은요, 구약과 유대교 문헌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기술할 때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바로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1에서 10까지, 10 사랑하는 사람, 1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보세요. 뒤에 보면 그 중간에 곧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축복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크리스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인가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도할 때 또 사행리에도 있고요.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낙낙낙 한다는 얘기죠. 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렇게 성망을 받은 교회인데, 놀랍게도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물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랜덤하게 이해도 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희한하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도 있고요, 찬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교회에 난 크리스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Christ in one이란 그 단어입니다. 거기서 파생됐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를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교인이죠. 교인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진지하게 깊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 또 심지어 선교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본인이 나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모든 목사님 다 그렇다는 게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시죠. 거의 다 크리스찬이시죠. 모든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사모님은 30여 년 이상 목사님과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정직하게 잘 돌아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선교 활동을 했거나 헌금을 계속했거나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 제가 말하는 성화, 영화의 구원 말고 칭의의 구원.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무슨 어떤 음악적인 반주를 하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만약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지금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당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꼭 이거 하나만이 그 칭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죠. 만약 주님이 5분 후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다 놓고 천당에 기쁘게 입성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90%는 있는 것 같고 10%는 지난주에 좀 잘못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한번 영접되고 해서 이런 염려,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제가 연애할 때 좋아하고 그런 감정적인 교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미 대부분 예수님 나의 구주는 하나님으로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아직 그 부분이 흔들리거나 혹여나 아직 그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따라해 주시고 이미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도 다른 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